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압도적 승리입니다. 압도적 승리. 누가 승리하신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승리하신다고요? 압도적으로 승리하신다고요. 그래서 압도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좀 하나 보시면 묘비에 있는 글귀입니다. 잘 놀다 갑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웃지마 너도 곧 와. 뭔가 뭐 좀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지만 또 저 안에 있으신 분에게 있어서는 웃을 얘기는 아니죠. 너도 곧 온다.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아빠 엄마가 뭐 이렇게 묘비에 돼 있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이 나쁜 녀석들아. 그래요.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뭐 이런 묘비도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묘비들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감동을 주는 그런 글귀도 있고 뭐 웃음을 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그런 묘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묘비가 많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요.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또 사용하십니까? 잠들다 이 단어를 사용해요. 잠들다. 그래서 죽다와 잠들다는 다르죠. 의미가 다르잖아요. 죽다는요. 그냥 끝이에요. 끝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잠들다는요. 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좀 이해하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성도는 예수 안에서 잠듭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 잠듭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잠드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맞으시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확신 속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20절 말씀 붉은 글씨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바울도 힘있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끝이 아니라 그 사건은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의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소망이 되셨다. 20절 말씀 붉은 글씨 넘기셔서 붉은 글씨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안에서 잠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까지 중간의 시간 동안 성도는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의 부활이 있기 전에 지금 죽어 있는 사람, 우리보다 앞서서 태어나신 분들, 그래서 이미 육신의 몸이 죽은 그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근거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3장 19절 처음부터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향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 너 흙이다. 내가 너를 흙으로 만들었어. 너는 흙이야. 근데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야. 원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보세요. 흙은 누구예요? 인간이죠. 사람을 향해서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땅으로. 인간은 땅으로 돌아가요. 그 말은 흙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으로 돌아간다. 결국 육신은 땅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나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의해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하시죠? 육신이 죽으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육은 땅으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은요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뭘까?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부활은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육신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다 육신이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한 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면 처음의 질문처럼 잠든 성도들, 죽음에 이른 성도들은 어떤 상태일까? 라고 했을 때 몸은 죽어 썩어지지만 전도서 말씀처럼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32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시작.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실체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로 즉시 올라간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은 땅으로 가지만, 그렇죠,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께로 즉시 올라간다. 즉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잠들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십자가의 강도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즉시 오늘, 그렇죠? 지금 현재는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곧 사형을 당하잖아요. 그게 언제요? 내일 사형을 당합니까? 아니죠. 오늘이잖아요. 그 강도의 입장에서 오늘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이라고 표현하세요. 즉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 처음부터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자가 음부, 그러니까 지옥에 갔고 즉시로 지옥에 간 것이고, 나사로는요, 나사로가 먼저 죽긴 했지만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럼 나사로는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부자가 이런 부탁을 해요. 자기의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그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면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을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인데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내가 죽으면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해하자면 몸은 죽어 썩어지고 영혼은 물리적 형태는 없죠. 몸이 없으니까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의식이 있는 존재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아까 읽었던 거 후반에 보면 계속해서 이게 아까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보시죠. 처음부터 시작.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 거룩하게 되어 완전해져서 지극히 높은 천상의 나라에 들어가 빛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시작. 한편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 지옥에 던져져 그곳에서 고통과 흑암 중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마지막 심판. 그래서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그래서 성도들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비그리스도인들도 몸의 부활을 이제 부활이 일어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는 즉시 하나님 나라 천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아마도 그때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루가 1000년 같습니까? 1000년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각하는 1000년, 2000년, 3000년의 그런 시간들과는 다른 시간을 아마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든 자들, 그 모든 사람이 삶을, 이것은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그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대요. 통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처럼 연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간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삭도 알아보겠죠. 우리도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겠죠. 아브라함. 다윗도 만나게 될 거예요. 야, 위대한 왕, 그 다윗도 만나게 될 것이고, 12제자, 어우 베드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베드로, 12제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바울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말만 하세요. 제가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제가 거기 하늘나라 가서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말만 하세요.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근데 왜 만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만날 수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알지도 못해요. 한 번 본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구 반대쪽에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잠들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잠들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잠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것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 때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시는데요, 25절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그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발 아래 둘 때까지라고 하시는 것은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6절 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사망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날에는 더 이상 사망이 힘쓸 수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전쟁을 하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그런 의미로서 전쟁에서 패한 왕의 머리를 밟습니다. 너희는 내 발에 종이다, 이런 거예요. 굴복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줄 때까지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반드시 밟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신다. 사실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우리를 홀로 이 세상에 두지 않으신다, 보내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왕이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또 최후 승리를 하게 되면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시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그 사역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창세 전에 존재하셨던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아버지의 명령 아래 두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아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존재하셨던 방식 그대로 되돌아가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적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싸워 이겨내는 거예요. 전쟁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지만 사단이 완전히 떠나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이미 무너지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사단이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넘어뜨릴까 하는 그런 이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성도들을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영적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승리의 깃발을 이제 꽂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승리의 깃발을 어디다 꽂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승리의 깃발을 꽂음으로써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에도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린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넘어질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면서 조금 힘들긴 해도 우리도 승리하며 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